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만큼은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성장되어지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 꼭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교만, 이 자만과 나태함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생겨지냐면, 이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또 기도응답을 받고 너무 기뻐하고 좋을 때, 뭔가 이제는 됐다라고 할 때 꼭 이러한 걸려지는 이런 걸림돌이 생겨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자만감이에요. 이 교만함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만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나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생애에 큰 시험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크게 시험을 이겨낸 두 가지 사건, 첫째는 아수르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항복 문서를 전달을 받았을 때 기가 막힌 거지요. 이길 승산이 없는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군을 그냥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무슨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싸워본 어떤 경험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기게 해주신 역사를 경험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게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엄청난 시험이 또 닥쳐온 거예요.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죽을 병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가 막힌 소리를 듣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이제 살지 못하고 죽을 테니까 유언하라고.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두 번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어질 수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39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영적 성장의 이 한계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잘 나갔는데 정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으려면은 히스기야 왕처럼 믿어야 된다 할 만큼 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 계속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형통함을 계속 유지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딱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소식, 또 이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패하고 완전히 망신당하고 왕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 이 모든 일들을 정말 그 주변 나라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바벨론에서 왕이 축하 사절단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축하 사절단을 통해서 선물도 받고 정말 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한 행동, 이 표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했어요. 이 자만한 모습, 나태해진 모습으로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바벨론 이 사신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 보여준 것, 그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또 그 왕의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고, 그 중에는 궁전의 환관이 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거 그야말로 그냥 천국에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안 좋은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 신앙의 성장만큼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고 뭐고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시험과 환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신앙의 성장만큼은 멈춰서는 안 된다.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응답의 형통함을 받았다면은 이 형통을 유지해야 돼요. 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성장과 형통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정말 성공하는 것보다 성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는 시험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시험, 육체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정말 기도응답을 받고 너무 기뻐서 감사하면서 지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어쨌든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항상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신앙이 지금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형통한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 형통한 은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형통함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계속적인 영적 승리와 형통에 따라오는 위험이 뭐냐? 교만이다. 이 교만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시면 1절 말씀, 그때 이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이제 그 형통한 가운데 영적인 위기가 왔어요. 그 영적인 위기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의 큰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히스기 왕은 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예. 기적 같은 역사로 위대한 간증자가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아수르 대군을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대승을 거둡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죽을 병에서 완쾌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아주 깨끗이 날 뿐 아니라 이제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징조, 징표까지 받아가지고 그 소문이 각 나라에 다 퍼졌을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간증자가 됐단 말이에요. 예? 더군다나 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던 나라들은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 정말 조공을 바쳐야 되고 막 힘들게 핍박을 받던 나라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바벨론이 장악을 하게 됐는데, 이 바벨론에서도 내심 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축하 사절단을 보내게 됐는데, 이 축하 사절단에게 대한 이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히스기야 왕이 어느 순간에 우쭐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참 큰 문제인 거예요. 예? 물론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위기는 이렇게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정말 승리한 것, 그 다음에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을 정말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고침받은 것,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도 위기였고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위기였지만은 정말 영적으로 보면은 큰 위기는 뭐냐면 잘 됐을 때, 잘 나갔을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박수갈채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칭송을 받을 때가 큰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그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박수받고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때 그때 마귀가 교만하게 만들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만하게. 그래서 교만을 싹 집어넣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빠져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걸려든 거예요. 여기에 히스기야 왕이 걸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순간에 이 교만이 싹 틈탄다는 거, 이 부분 때문에 어떤 경우는 간증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기도응답 받은 것도 조심스럽고, 또 그래가지고 또 어떤 분은 간증하다가 또 시험에 빠져 간증하지 말까? 간증 안 하면 또 하나님께 영광. 이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간증해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아멘이 현자스면 간증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잘 나갈 때 자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딱 자기를 지켰습니다. 그게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바짝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자기를 배짱 낮추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안질이라고 하고 또 간질이라고 하는 이 병 때문에 남들은 다 그냥 신의 은사로 막 기도만 해주면 병이 다 낫고 귀신이 다 떠나가고 이런 역사도 일어났는데 자기 병은 안 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병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요.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연약한 데서 강함이라, 약한 데서 강함이라. 바로 자기가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자고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고 영적으로 딱 분별하는. 워낙 많은 계시를 받았고 너무 많은 은사를 받으니까요, 정말 주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제 뭐 그렇게 자기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것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응답을 받고 났을 때 여기에서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쉽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이 들어오면 그때 미끄러지기 쉬운 겁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목사님 목회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를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한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한 목사님 교만해, 한 목사님 막 그러면은 주여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좋은 말 들으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 교만할 것도 없어요. 교만할 것도 다, 왜냐하면 다 잘한 것은 다 주님이 하신 거니까. 분명하게 제가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다 저를 통해서 치유받고 저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에 많은 정말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를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나갈 때, 박수갈채를 받을 때, 그리고 형통할 때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는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이 부분이 딱 걸렸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영적 승리와 형통 뒤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높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을 때, 응답 받았을 때, 축복 받았을 때, 이제 이 칭찬과 영광을 받을 때, 이때가 뭐예요? 위기라니까. 영적으로는 이때가 위기예요. 자, 1000번째 기도가 이제 4월 10일 날 끝납니다. 4월 10일 끝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예?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1000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응답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다 적어서 내셔야 돼.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뭐 분명한 거고, 사실은 우리 교인들은 축복인 게 뭐냐면 그냥 모든 교인들이 도매금으로 다 복을 받으니까 그냥 은혜교회 그냥 등록만 해도 이게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1000번째 기도를 계속 교인들을 축복하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기도 제목들이 다 교회 기도 제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1000번째 이 기도에 헌신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헌금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내면서 오는 분들이 계세요. 뭐 수천 명 교인 가운데 적은 숫자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계속 도전하고 같이 기도했다면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와요.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을 때, 이때가 위기라니까요. 그 위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더 점프하는, 영적으로 더 점프하고 더 승리하느냐, 아니면 추락하느냐, 아니면 그게 신앙의 한계, 신앙 성장의 한계가 거기에서 딱 머물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영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때 2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 아니 그러니까 이 사절단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그렇게 정말 잘 되셨습니까? 아수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병에서도 고침받은 거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축하를 할 때 누가 뭐 보여달라고 그랬나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막 기뻐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많이 복을 받았다고 다 보여주는. 여러분, 사절단한테 이때가 바로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 거고, 이 왕인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였단 말이에요. 기회. 그러니까 왕궁의 보물 창고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지고는 무엇을 했느냐? 역대하 32장 27절로 2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고 짓는 일 바빴고 국고 세우고 창고 세우고 외양간과 우리를 갖추고 성읍들을 세우는데 정신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할 것인가? 그 기회를 놓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회를 놓치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병치료 받은 후가 중요한 겁니다. 응답 받은 후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예? 낫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다니까요. 근데 이거 잊어버렸어요. 낫고 나서 감사하지 않았다니까요. 감사를 안 했어요. 예.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정이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응답을 주셨을 때 주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 근데 이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물질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무슨 가난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나를 통해서 찬양을 안 받으시면은 찬양 받기에 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대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원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을 꼭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이 신앙의 수준이 여기에서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왕이었는데, 예? 그렇게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 입술에 감사가 넘쳐요. 조그만 일에도, 어떤 분은 조그만 일에도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응답을 받고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절대, 우리 성도들은 정말 감사가 늘 넘치고 있지만은 절대로 응답받고
은혜 받고 특히 병치유 받고 난 다음에는 감사가 더 넘치셔야 돼. 감사를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역대하 32장 31절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랬습니다.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이 있었습니까? 이걸 물어보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러던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유다에 임할 재앙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임할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5절로 7절 말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정말 끔찍한 거예요. 예?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뱀, 사탄, 마귀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게 엄청난 교만이잖아요. 인간들이 그때부터 선악과 먹고 교만해진 겁니다.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은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교만해집니다. 예? 주여 교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 사람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교만해진다니까요. 이게 이 모든 북한에 갔을 때요 갑자기 그 생각 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북한의 국수 공장도 해서 뭐 그 어려운 사람들 돕고 고아원도 하고 뭐 그렇게 전혀 우리 나타내지 않고 그런 사역들을 오래 한 것을 그 사람들이 인정해서 사실 우리를 초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국수공장 고아원도 돌아보고 그렇게 거기에다가 이제 이제 우리 김광신 목사님하고 그 선교적인 그 플랜을 세웠던 것이 뭐냐면 재활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병원을 짓는 그런 프로젝트도 거기에서 이제 땅을 뭐 주겠다고 그래서 사실 갔었어요. 근데요 얼마나 교만한지 압니까? 여기 관계자들하고 만났어요. 우리 평양에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세상에 장애인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밥을 먹는데 전기가 갑자기 딱 나갔어요. 전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잖아요. 운치가 좋으시죠. 뭐가 운치가, 무슨 분위기 깜깜해서 밥도 못 먹는데 하여튼 얼마나 이 자존심, 그냥 솔직히 없으면, 전기가 없으면 그게 부족하면 그런 거 일체. 아이고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나. 좀 겸손해야 되는데
지독하게 교만하니까 백성들만 고달픈 거예요.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이 히스기야 왕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안 좋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여기에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겸손해.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통함이 유지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될수록 더 겸손하고, 그리고 더 잘 될수록 더 겸손하고.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꿈을 어떻게 이렇게 막 꿈꾸서 이것을 해몽할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 보면 이제 모든 박수와 술객, 이 점쟁이들을 다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왕의 꿈을 해몽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불렀다면,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 왕에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자기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시는 하나님. 30절 말씀 보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다른 인생보다 지혜로워서 이렇게 왕의 꿈을 해몽해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요 47절에 결신하잖아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만 되면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내가 기도했던 게 응답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침 받으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못합니다. 나는 원래 몸이 약했어요. 나는 이런 병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랑하다 보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도 전도 안 하면, 간증 안 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높여드리지 않냐면 그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사절단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금은 보화를 보여줘요. 금은 보화. 자기 왕궁의 보물만 보여준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 모세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했습니다. 모세를 찾아왔어요. 광야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누굽니까? 미디안 제사장이라고요. 이방 제사장이라고요. 예. 하나님은 솔직히 잘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 예. 출애굽기 18장 8절로 12절 보면은 이제 모세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일을.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며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드로가요. 예? 간증 듣고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해요? 번제물과 희생을 누구에게 가져오매? 하나님께 가져오매. 예. 그러니까 모세는 그 장인 이드로를 붙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어떻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어떻게 이 광야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나를 간증하니까 그냥 결신을 하는 거예요. 장인 이드로가 그냥 결신을 하는 거예요. 와, 이제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위대하신 분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간증해야 돼요. 간증.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여러분, 대만의 국민 배우 이천주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2번의 금종상, 이 나무조연상을 받은 인기 있는 이 국민 배우인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서 이제 완전히 거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수상 소감을 하는데 작정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이 상을 받았을 때 수상 소감을 무엇으로 할까? 근데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그 수상 소감을 한 거예요. 그 보통 주기도문을 그냥 공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매체에서 이 사람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주기도문 그 기도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만이 마약과 동성애 등 죄악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 방송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동성애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뭐가 잘못이란 말입니까? 동성애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나는 기독교인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 맞지 않는다.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엄청난 화제가 된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잠시 그 장면 간증한 거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온대. 他们问我说：“你为什么会想要用这个祷告词来代替得奖感言？”我就问他们，我说：“难道你们看不到吗？台湾这个社会充满了各种的乱象。我说你们看，政党恶斗啊，毒品泛滥，还有同志这个同性恋的问题。前面2项我说出来的时候，他们都不觉得，都没有什么感觉。直到我说同性恋的问题的时候，突然有一个记者眼睛睁得很大，说同性恋有什么问题？于是就有了后面的我对同性恋的一些我的立场、我的看法的问题。我真的没有想到，其实我不是想要伤害任何一个同性恋，任何一个不管是他什么样的性别取向的人，我只是认为这跟我的信仰、我所接受的教导是冲突的。但是第2天还是不可避免的，各大媒体还有很多的艺人纷纷的都发表他们的看法，对我展开了各式各样的一个批判或者是谩骂，所以我也没有想到，我居然捅了这么大的一个篓子。突然之间，我从台湾之光变成了众矢之的，变成大家的一个箭靶子。当然，这种感觉非常让人很难调试。我后来再想一下，如果再来一次，我还会说同样的话。因为我们不是说这些话来取悦人的，我只希望我说的话能够蒙神悦纳。只要神愿意，哪怕得罪人，我在所不惜。 저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기 다 날아가고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동성애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이런 크리스천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비겁하게 말이에요. 성평등법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악법이에요. 어떻게 성을 하나님이 주신 성인데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인데 어떻게 성을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큰 혼란이 오는지 오늘 그럼 여자 화장실이고 남자 화장실이고 막 이게 라커룸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학교에서라든지 이 공공시설이라든지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진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성소수자를 위해서 하자고 했던 법이 반대로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이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배우도 자기의 분명한 이 신앙의 성경적인 이 확신을 자신 있게 증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빛의 역할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교회가 더 이상 아니에요. 교회로서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겸손과 참된 회개가 계속적인 영적인 승리와 형통을 약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장차 닥치게 될 일을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니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렇게까지 변질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으로 이기적이지 않냐고요. 아니 자기 때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참 다행 아닌가? 아니 지금 이 바벨론으로 그냥 포로로 잡혀가고 자손 가운데는 이 환관이 생겨지질 않나? 이런 끔찍한 일들이 엄청난 수치스러운 일이 생겨질 것이다. 근데 내 당대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니 참 다행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윗처럼 회개했더라면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안타깝게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요 완전히 세상에 부에 취해버렸어요. 완전히 도취됐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침체에 빠진 겁니다. 결국 110년 후에 유다가 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히스기야가 얼마나 이렇게 바로 세워지지 못했으면은, 자, 은혜 받고 난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은혜 받고 난 아들인데 이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악한 왕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자, 열왕기하 21장 2절로 3절 보세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이게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라고요. 히스기야의 아들, 은혜 받고 태어난 아들. 12살의 아들 됐습니다.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12살에. 그러니까 15년 생명 연장해 줬잖아요. 15년 생명 연장 받은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는데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일월 성신을 섬기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식이. 히스기야가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교만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자식들도 모든 신하들도 전부 다시 종교개혁을 단행하였다면은 이런 일이 생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처럼 회개했더라면, 금식하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환경이 다 좋다고 해서 자식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므낫세 같은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당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자식들 방치해버리면 결국 므낫세 같은 이런 자식이 생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참된 회개가 있을 때 계속적인 성장과 형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늙어도 주님의 권위와 생명과 영광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유지할 뿐 아니라 더 은혜 위에 은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형통을 유지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를 지금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환경을 탓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계속 유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영광을 돌리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영혼 살리는데 마음껏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